23분에 오늘은 복지무비분 하는갑지? 어떤 법도 절대 평등해서 주관과 객관이 능소가 차타가 끊어진 최고의 진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어떤 법도 얻고 이르는 것이 없다는 불생불멸의 자리. 또 모든 법이 절대 평등해서 하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깨닫는다. 그런 얘기가 앞에 23분에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24에 해당되는 복지무비분입니다. 복과 지혜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다 없애고 금강경의 사구계를 통해서 육바라밀을 실천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부처님이 되는 것이고 불가에 오르는 것이고 세상에서 유의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금강경을 실천해서 이 세계가 한 모습, 이 우주가 한 모습, 유정무정이 한 모습, 중생하고 부처하고 절대 평등한 자리. 그 바닥의 이치를 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수행을 털을 잡고 자기 자신의 수행이 다른 사람 중생하고 절대 평등해서 함께 실천했을 적에 세속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무르의 진리를 알고 실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복과 지혜가 유루적으로 사는 복을 짓는 사람에 비해서 비할 데가 없다. 수미산에 그 많은 수미산에 칠보를 쌓아가지고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해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복이다 하면은 떨어지는 것이고 너니나니 객관적인 주관적인 그런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상에 집착해서 서로 갈등만 생기는 것이다. 그렇지만 금강경 내용을 우리가 깨달아서 참으로 상에 걸리지 않고 또 사구계를 통해서 육바라밀을 실천했을 때 그 복과 지혜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고 그 많은 보배를 그 수미산만큼 쌓아서 그 많은 보배로 중생을 보시한다 하더라도 금강경 사구계를 통해서 깨달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리 이탈을 행하는 보살의 실천도에 비했을 적에 천만분지일, 수만분지일도 그 길은 해당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복지무비분에 깔려 있습니다. 규봉스님 27단위에서 제20은 단소설 무기 비인이라 논해온 약수 일체 선포봐야 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지 않는 직 소설 교법으로 불능득 보리니 이시 무기법고라. 복지무비분 24에는 이런 것이 깔려 있습니다. 저 앞에 리상전멸분에도 이런 복선이 깔려 있어요. 무슨 소리냐? 부처님의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다 이 말이죠. 목소리, 소리다 이 말입니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소승교에서 무기란 말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허무해서 선도 아니요 악도 아니다. 사람의 목소리에 비해서 부처님 목소리도 역시 법문이라고 설법을 해도 그 음성 자체로 볼 것 같으면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이런 의심의 소지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소리도 중생의 소리도 소리는 선악이 구분되어지는 싹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의 음성의 소리를 듣고 법문을 들으면은 이게 보리를 깨닫는다든가 첫째 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싹을 심어가지고 그 싹이 햇빛이라든가 물이라든가 토양을 통해서 자라나는 과정인데 부처님의 설법도 역시 목소리이기 때문에 선이다 악이다 구분 지을 수 없는 그런 법문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런 부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불이법을 깨달고 좋은 깨달음의 인연을 심을 수가 있겠는가. 이게 복진무비분 제24에 깔려있는 보이지 않는 선들입니다. 그 답에 대해서는 부처님의 설법은 역시 그것도 하나의 음성이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선악 구분이 없기 때문에 무기다. 그렇지만 그 무기는 소승에서 편백되게 잘 못 알아서 그렇지 지금 금강경 내용 속에는 부처님 법문 내용 속에는 무기가 아니라 사구계를 통해서 세상의 모습의 허무한 줄을 알고 아상인상 중생상을 없애서 보살이 육바람을 실천하는데 깨달음의 불가에 오를 수 있는 싹시 부처님 목소리에는 내면적으로 밖에 깔려있다. 충만되어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한번 소리내서 질렸다가 메아리처럼 사라져버리는데 그걸 선이다 악이다 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부처님의 소리도 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의 설법도 무기 아니냐. 그런 의심의 소지가 이게 깔려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설법은 무기가 아니다. 깨달음의 인을 심어주고 육바라밀을 우리가 실천해서 사상을 없애가지고 불가에 이르러서 청정한 우리 법신자를 깨달아서 깨달은 그 부분을 중생에게 환원해서 절대 한 모습의 진리가 부처님의 목소리 속에는 꽉 차 있다. 이렇게 무기라는 데 대해서 대항을 해서 풀어주고 있어요. 설한 바 법이 무기이기 때문에 보리의 진정한 싹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의심의 소지를 여기에서는 끊어져서 얘기를 했다. 반야론에 이르되 만일 일체의 착한 법을 닦아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얻을진된 이것은 부처님의 설한 바 교법으로는 능히 보리를 얻지 못함이니 부처님의 설법도 목소리니까 그 목소리는 선하게 인이 될 수가 없고 허무한 거고 목소리는 당처가 없는 것이니까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부처님 음성만 들어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다. 이시 무기법고라. 이 무기의 법을 집착해서 무기의 법이다라고 집착해서 그런 이유를 나타내는 까닭으로 해서 복지무비분이 형성이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넘어가서 원문으로 수보리야 만일 삼천대천세계 가운데에 모두 있는 바 삼천대천세계 가운데도 다 수미산왕이 다 있는데 삼천대천세계 가운데에 있는 바 모든 수미산왕과 같아서 산 중에서는 묘고산이라고 그래가지고 8만 유순이나 높이 쌓여있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산 중에서는 산왕이라고 수미산왕이라고 그렇게 붙인 겁니다. 같아서 이와 같은 등 많은 수미산에다가 칠보를 가득가득 모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칠보를 가져서 모든 중생에게 보시를 쓰거든. 보시를 해서
좋은 자선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반대 입장에서 금강경을 통해서 무와 무인 무법 사상을 깨달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 반야 바라밀의 경우로 전체 부분은 아니더라도 범소유상 기시음왕 약견재상 비상직견멸에 일체유의법 묘몽환포용 여로 여겨전 금강경에마다 나오는 사구계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사구계 등을 수지독성해서 자기만이 깨달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설법해 준다라고 하면 앞에 수미산 그 많은 수미산에 칠보를 쌓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준 그 공덕에 비유해 보면은 금강경 사구계를 지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설법해 주는 그 공덕에 맞춰서 비유해 볼 것 같으면은 전에 복덕으로는 이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무루복, 그것이 앞에 복덕에 비유해 보면은 100분에 하나도 미치지 못하고 백천만억 분에도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내지 어떤 산수 비유로도 그 사구배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복덕 진리하고 유의적인 물질 모시만 내서 상에 머물러 있는 그 복덕하고 비유를 해보면은 산수 비유로도 능히 미치지 못한다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금강경을 배우기 전에는 모르거니와 금강경을 배우고 나서는 우리가 어떻게 복을 지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 금강경은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고 그 많은 보시를 하고 또 생명보시도 하고 그러지만 딱 아상인상 중생상 상이 끊어져서 법계의 살림살이로 진리의 한 모습의 당처를 봐서 실천하는 그 진리와 비유해 볼 적에 물질적인 것은 그것도 세속에서는 좋지만 산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요즘은 지금 3마리 돼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넉넉하고 2개 있으면 한 사람 보시고 베풀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거부하고 안 하는 사람, 이거 금강경 읽어야 돼. 말이라고 하는 게 파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안국선원이 와서 어제 텔레비를 이렇게 보니까 성폭행한 남자가 평범한 가정의 남자인데 자기는 택시 운전을 하는데 뒤에 여자가 불순하게 언행을 행사하고 해서 매우 기분이 나빠서 저 여자는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여자를 뒤에 만나서 성폭행을 했는데 그것이 이어지고 버릇이 되고 해가지고 웬 다른 사람들까지 그렇게 피해를 무수하게 많이 입어가지고 어제 그분이 잡혔지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우리가 배우면서 운전하는 사람이나 손님 입장이나 무와 무인 무상 상이 끊어져-가지고 한 모습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말 한마디라도 무위법으로 서로 이렇게 각오가 맺혀져야 되는데, 자기 말 한 자리 한마디로 해가지고 자기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전체에 모든 사람하고 피해가 연결이 되니까 상에 머물러가지고 사는 사람은 좋은 생각이든지 나쁜 생각이든지 결과가 상에 의해서 상대적인 개념에 떨어지고 나니까 이게 말하자면 사람의 사는 원초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을 읽으면서 사구계를 다른 사람에게 원력을 세워서 또 깨닫게 해주는 그 공덕, 그 수미산 같은 많은 보배를 쌓아서 물질보시를 하는데 비유할 바가 아니다. 그러니 우리는 종교인이고 부처님 제자가 돼서 머리를 깎고 또 불교를 믿는 우리 불자 여러분들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정신이 따라야지. 희생정신이 없는 신앙은 종교인이 아니죠. 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종교는 자기 자신이 희생을 통해서 남을 배려를 해주고 도와주고 그것이 자기나 나나 자타가 절대 평등해서 한 모습이 돼야 됩니다. 금강경 내용이 비슷비슷한 내용 같지만 이게 다 분위기가 다 다릅니다. 경을 가지고 보시를 행하는 것은 무루의 공행이 칠보로 수미산같이 쌓아가지고서 하는 것과 절대 같지 아니하니 소위 불등은 소위로 불등이라는 말은 같지 않다, 서로 평등하지 않다 그런 얘기는 다모 본점에 있음이니라. 금강경 이치를 깨달아서 보시를 하는 사람은 보살의 실천을 통해서 남에게 보시를 하는 물어보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당장에 개합해서 부처님과 나와 둘이 아닌 진리에 바로 개합해서 깨닫는다는 것은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이라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 남을 위해서 조금씩 베풀어 주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선이기 때문에 그것이 쌓이면은 남을 위해서 좋은 일하고 세상에 좋은 일하고 갔다는 선한 성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좋은 일은 좋은 일이지만 정이라고 하는 것은 완행열차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깨달아가지고 수행하기 때문에 비행기라는 소리입니다. 다모 돈과 정이 분간해서 있을 뿐이다. 개에 이르되 미륵보살 개성에 이르되 비록 부처님도 설법하시는 것이 목소리는 목소리지만 부처님의 설법한 내용을 통해서 내가 마음을 깨달아서 물을 보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세속적인 깨닫지 못하는 상에 머물러 있는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소리하고 비유할 수 없다. 이것은 부처님의 법문은 이 보리의 싹시돼 가지고 깨달음의 불과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이 부처님의 설법은 다른 사람의 설법하고 비교해서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은 보리의 인이다. 피자는 보리를 지칭하는 가시 대명사로 봐야 되거든. 그 보리의 그 인이 되는 것이니 이런 까닭으로 하나의 법보가 법을 통해서 사학구견을 통해서 법보시 하는 것이 한량이 없는 물질 보시보다도 스승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남한테 물질 보시를 못하면은 금강경 공부를 해서 자기 자신이 깨닫고 법보시라도 해야 되지. 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금강경 공부를 하고 가진 것이 많으니까 물건을 남한테 보시래도 보시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뭐 돼지한테 뭐 먹이 많이 주시 푹푹 주고 좋다 뭐 이렇다 뭐 이게 말하면 사람 사는 전부가 아니란 말이야. 부처님의 설법을 설한바 법을 반야론에 이르되 공부를 하지를 않고 무기라고 해가지고 설한바 법은 깨달음에 싹시 될 수가 없다. 무기법이기 때문에 라고 해서 부처님 설법을 예면한다라고 하면은 능히 큰 깨달음을 얻지 못할세 고로 부처님은 설법이 음성이지만 다른 음성과 틀려서 이 법은 능히 깨달음의 보리의인이 된다라고 하며 또 말하되 부처님께서 너의 음성 얘기는 너희들은 선악이 없는 무기라고 말을 하겠거니와 내가 설한 이 금강경의 대승법은 이 보리에 싹시 될 수 있는 이게 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기라고 하는 것은 선악 구분이 안 되는 것을 불교에서 무기라고 해요. 착한 쪽도 아니고 악한 쪽도 아닌 것을 무기라고 합니다.
스님네들이 발심해가지고 제대로 경전을 모르고 또 어떤 화두를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불법을 만나기 때문에 나쁜 짓도 못하고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또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나쁜 짓거리도 못하고 악한 짓거리도 못하고 죽이면 무기에 떨어지면 무기 가보가 뭐냐? 중음신이야. 중음신. 중음신. 중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나 풀이나 돌에 붙어가지고서 자꾸 불전노라고 하고 푸닥거리하는 그 중음신이라. 회원님 그거 알아요? 사람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을 무기라고 해요. 무기라고 해요. 불법을 만나서 악한 짓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선을 실천해가지고 육바라밀을 통해서 경전공부를 통해서 남에게 좋은 이익이라든가 좋은 말씀도 해주고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비일비재란 말이야. 여성들 특히 아파트만 얻어가지고 그거 막 들어가서 막 해인사로 얻으러 다 지극같이 막 그렇게 살고 오면서 뭐 그런 짓 안 하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희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13살에 절에 와가지고 이렇게 밑잘보다 아는 소리 하는 것도 이 보통 원력이 아니에요. 목이 들어가서 사람한테 얘기할 수가 없지만 부안사 오라 그러면 개목걸이 끌려듣기요 오잖아 이게. 그거 빼놓고 난 뭐가 있어야지 원주별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소리이기 때문에 부처님 법문도 소리다. 그건 선하게 구분이 지어지 않는 부처님 목소리도 소리다. 그 소리를 가지고 어떻게 포리의 깨달음의 인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의심이 여기에 깔려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편벽되게 믿는 소승 너희들의 말은 무기지만 내 말은 기다. 이렇게 반야론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로 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승사 무량칠보를 보시하는 것보다도 더 스승하고 더 원대하다. 그렇게 육조스님 대철이산에 높은 것과 광이 224만리요 소철이산에 높고 광이 112만리며 우리가 얘기하는 묘고산 수미산은 고광이 336만이라 그렇게 큰 수미산입니다. 불교에서 우주론을 얘기할 적에 수미산이 8만 유수입니다. 1유수는 60리부터 80리 사이니까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큰 공간이 있고 큰 바다가 있는데 그게 동서남북에 구분이 지어지고 그 가운데에 수미산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묘고산이라 그래가지고 그 수미산이 올라면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해와 달이 이렇게 돌고 그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사주에 산이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쇠로 되어 있는데 햇빛이 들어가지 않은 그 부분이 바로 지옥이다. 그런 얘기에 불교의 인도에서는 우주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360만리나 되는 이 높은 수미산에 칠보를 그렇게 다다 쌓아서 보시하는 것보다도 금강경 4구배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서 아상이상 중생 상을 없애가지고 중생에게 깨달음을 주고 이익을 주는 이 공덕이 비유할 수가 없다. 이런 까닭으로 이름을 삼천대천세계라고 말했거니와 금강경에서 일단 모습은 다 가짜입니다. 수미산도 모습이 생겨났지만 없어져 버리고 현진 스님 몸도 60이 넘으니까 자꾸 없어져 가잖아요. 이 몸뚱이는 다 가짜입니다. 우리 마음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금강경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이 모습 가짜에 들어앉아가지고 그게 가치관을 따지고 얘기를 하고 꼼짝달싹 없이 그렇게 노예가 되는데
금강경에 아상인상 정상 사상이 떨어져 나가버렸을 적에 우리 내 마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꼬물거리는 것이 내 마음이 아니라 우주 밖에 안과 밖에 충만대에서 하나의 모습이다. 금강경은 공사상에 비어있는 부분을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수미산의 360마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잘못 사는 망상 덩어리로 해서 모습이 형성이 되어 있다. 모습이 형성된 건 뭐냐? 탐하는 생각, 성내는 생각,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망념이 그렇게 1000개, 3000여 개나 된다. 망상에 일어나는 그 탁한 마음이 3000개 뿐이겠습니까? 84,000 번뇌가 부글부글하죠. 아무리 공기 좋고 가야산에 잘 산다 하더라도 수행을 안 하고 살면 망상이 부글부글 끓지. 응? 이치를 잡아서 말아간된 탐진치의 잘못된 망념이 우리 몸 가운데는 각각 1000개나 되고 지 잘못 산 마음 망상이 1000개나 된다고 갖다 지적하면 살인하려고 하지 요즘 사람들. 응? 니는 얼마나 마음 잘 쓰고 니는 얼마나 마음이 깨끗하냐. 너하고 같이 죽자. 응? 귀에 좋은 소리 들으면 그냥 그거 하나가 좋아가지고 입에 침이 보이고 응? 조금만 이상하면 큰 없던 마음이 옹결해가지고 팔을 근육부톤도로 더 쪼그라들어가지고 팩 쪼그라져가지고 무렴하는 그런 생각 다 초월했지. 응? 영납이 안 돼. 삼천대천세계 수미사 생각을 일으키면 내 마음에 딱 찍힌단 말이에요. 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든가 악이라든가 선한 생각도 내 마음이요 탁한 생각도 다 내 마음인데 공부를 해서 쓰는 쪽으로 어떻게 쓰느냐 탁한 쪽으로 써야 되느냐 맑은 쪽으로 써야 되느냐 그건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쓰는 법을 지금 배워나가고 있다 이 말이야. 아무리 수미상이 커도 티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차 없어지는 것이고 이 지구도 생겨났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고 태양도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이요 달도 다 없어진다 이 말이야. 아무리 태양이 밝지만 그게 보면은 은은하니 대낮에 걸어보면 그림자가 있단 말이야. 달도 보름달이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에 걸려있지만 걸어다니다 보면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놈 마음은, 이 조그만 내 마음은 그림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림자. 그림자가 없는 내 마음, 뭘로 이름이라고 표기하고 무슨 모습이라고 얘기하겠냐, 그 마음의 당체를 알아서 깨달아서 사심 사는 것이 금강경 확인이고 우리 본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석굴암에 한 1년 살면은 동해바다에서 떠오르는 아침 태양이 이글거립니다. 내가 존재하니까 태양이 존재하는 것이고 만약에 태양이 동해바다에서도 안 떠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계절이라는 건 없는 것이지. 그러니 태양과 나와 태양은 절대의 한 모습에 절대 평등한 하나의 모습이에요.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몸뚱이라고 하는 게 18%가 물인데 물을 우리는 원해가지고 물을 먹고 일상생활 속에 살아가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물이 바로 나요. 내가 바로 물이다. 이런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알아서 자연에 생명이 있는 것이든지 생명이 없는 것이든지 간에 나와 절대 평등한 한 모습. 그 생각이 평등하다. 평등한 걸로서 정각을 삼고 어떤 법도 어둠이 없다는 것으로서 정각을 삼고 그런 공부를 해서 하면서 안욕따라 삼양 삼보리를 닦고 이거 공부 안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없지요. 없지요 공부하러. 북극산 내려와서 사니까 북극산은 또 청운교, 백운교, 자문을 통해서 다보답 석합도 저녁 노을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기가 막힙니다. 일단 낙조 노을이 서산에 걸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 아주 그냥 붉게 타오르는 것이 이쪽 선방에 쪽에서도 보고 일출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인물 낙조도 너무너무 그 보랏빛이
물이 들고 우리하고 함께 어울립니다. 부처님도 보랏빛, 청도 병계도 보랏빛, 산도 들도 하늘도 강도 나도 다 보랏빛 한 군데 어울린다. 그 빨갛게 올리는 그 낙조의 모습들이 마치 우리 누나가 어렸을 때 봉선아 물을 들여가지고 손톱에 빨간 그 모습 같고 갓 어린애가 태어날 적에 홍조를 띤 그런 보랏빛 색깔이 우리하고 다 한 모습이라냐. 그게 무슨 부처니 중생이 너니 나니 우리나라에 사니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저녁노을의 보랏빛은 절대 평등한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금강경을 보면서 모든 유정과 무정과 생명이 있는 것이든지 생명이 없는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고는 이 몸뚱이에 들어앉아가지고는 이 생명에 불가사의하고 무한대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인연이 돼서 서로 부처님 금강경 공부하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행복하고 이 복이 얼마나 천복입니까? 사람 가운데는 수미사는 여기에서는 그냥 가져왔지만 그 많은 그 큰 수미산 삼천대천세계 비유를 해보자면은 우리 중생 가운데 탁한 기운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여이허산 그러한 산이 다다 모두 수미산만큼 그렇게 고와 간이 넓어서 다 336만리나 된 큰 산에다가 보배를 다다 거기에 쌓아서 중생을 보시하는 칠보로 보시하는 숫자에 비유를 해서 지용보시하면은 그걸 가져서 중생에게 보시라는 얻은 바 복덕이 우리가 생각할 적에 굉장하다. 김대중이가 나는 대통령 될 때는 우리나라가 뭔가 바꿔진 줄 알았어. 그렇게 자식 새끼들이 이 끝에 환장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고,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자식 새끼들이 그렇게 들어가는. 참으로 김대중이 대통령 될 적에는 전두환이하고, 영삼시 끝나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 우리나라 좀 달라진 줄 알았어. 책을 많이 봐서 이론이 좋아요. 이 얘기도 잘하고, 김대중이 쌍계사 매실 한번 와서 이 얘기를 한번 해요. 다리가 좀 불편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대통령이 돼도 그저 사고, 터졌었고 기대에 못 미치더라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무기라. 말의 장난이라는 건 도청도설이니까 인간의 말의 장난. 종교인이 실천이 없고는 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 실천이 따라야 돼. 말로만 알고 머리로 굴리면 뭐해요. 부암사 우리 회원 스님은 한 달에 한 번씩 강의하는데 양식이라고 막 큰 소리 막 치고 사는데 금강경 묻는 거 한 말 못 받고 금강경 얘기하는 거 못 받고 아이고 이런 소리 안 해야 되는데 또 내가 이거 한다. 강의하고 나면 또 시달리니까 이것은 모든 것들이 다 유루적인 것들이고 그런 소리 한번 해야 또 재미가 있지. 좋은 그런 건 다 나한테 맡겨. 해탈의 이치가 없거니와 마하반야 바람일다 사국에는 부처님의 금강경 경전이 비록 적으나 의지 수행하면 그걸 의지해서 수행하면은 곧 성부를 얻을 것이니 이것은 경을 가져가지고 중생에 깨우쳐지는 그 복덕선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를 증득에 얻게 함일세 고로 가입히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대사 칠보를 중생에게 보시해서 그 많은 항아사 모래 숫자만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오직 그것은 유루적인 싹을 이룬 것이니 나를 아상인상 중생상 사상 나를 없애는 무아의 지혜의 관찰로서 허무한 세상의 망을 깨닫고 이에
진여를 깨달아 얻는 이름에 비유해서 굴려 같지 않다. 무생의 진리를 증득하고자 할진된 모름지기 보시를 통해서 내 욕심을 버리란 말이야. 욕심 많은 사람은 보시를 안 하죠. 보시를 통해서 욕심 버리는 공부를 하란 말이야. 탐진치를 버릴 것이니 나라는 존재, 밖의 모습이라는 존재들은 실제로 허무한 것이고 무상한 것들이지 나라는 존재가 전혀 없음을 확실히 깨닫고 나면은 안으로 밖으로 세상살이 살아가는데 자유자재해서 눈앞에 나타난 색성양 위쪽 법 육진의 경계를 보시하는 것보다도 금강경 수지독성을 해서 초월할 것이다. 그러니 금강경 공부를 못하고 자선 사업은 좋다고 해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도 선량한 사람도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상이 끊어진 상태에서 수양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은 건데 그게 공부가 안 되면 나중에 원망이라든가 시비라든가 나는 저렇게 베푸는데 왜 상대는 저런가? 세상의 어떤 허무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상들의 부산문적으로 많이 떨어지지만 금강경 사구를 통해서 알아주는 보시라는 알아주든지 말든지 그건 그 사람 몫이지 나에게는 하등의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지 않아. 미워하고 예뻐하는 것은 상대방이 하는 것이지 그 사람한테 예뻐해달라 미워해달라 내가 강요할 건 없는 거예요. 그건 밖에 살림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육진의 경계에 지식이라든가 상대적인 개념을 파묻고 사니까 조금만 싫은 소리, 조금만 좋은 소리 하면 금방 그걸 배를 타고 막 부풀어 오른단 말이야. 그게 우리 인생이 다냐면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우리 몸가짐, 마음가짐을 금강경 통해서 깨달아서 알아. 이런 아는 사람이 부모 노릇을 하는 것이고 회사도 그렇게 해서 경영하는 거. 국회의원, 군수, 시장, 대통령도 그렇게 해요. 지금 경제에 있으니까 불구사는 또 세계 최고 관광지다 보니까 무슨 경상북도 지사니 시장이 모두 와서 아무 별볼 일 나한테도 저를 우뚝우뚝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있어서 5월달에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생전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평소 잘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되면 좋고 안 되면 치욕이라 그래가지고 물밑으로 담적해버려. 그게 우리 인생의 다가. 찍어주고 안 찍어주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지. 그럼 원망할 것도 없고 평소에 총애라든가 치욕에 걸리지를 않고 자기 깨달은 진리대로 실천하면 그게 주인공이지. 생명을 걸고 해가지고 가산 탕긴 다음에 알거지가 돼가지고 중리산 뭐 해서 저는 뭐 알아듣는가 보다. 고개를 끄덕끄덕해서 보니까 우리 부함사 장차 큰 힘 될 거야. 얼마나 현스님 공을 들였는데. 육조스님 천추차디 불여 둔추일날이로다. 천개 만개의 송곳으로 땅을 파는 것보다는 둔한 가래로 한번 땅을 확 파는 것만 같지 못하다. 이런 소리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모양이다. 금강경 사구계를 통해서 무아무인법을 깨달아서 금강경을 수지독성해서 사람에게 깨닫게 해준 것은 아주 그냥 큰 둔한 가래로 땅 파는 것 같고 그저 이치를 모르고 남한테 줄까 말까 준다고 딱 그날 생각했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바뀌고 줄까 말까 통장을 이리 뒤부고 저리 뒤부고 그건 그런 식으로 해서 남에게 베풀어 준다는 것은 그건 착한 것도 또 착한 것이지만 바늘로 땅 파기라 그 얘기라 바늘로 땅 파가지고 언제 그래 큰 진리를 깨닫겠냐면 가래로 파졌겠고요. 가래는 돈법이고 조금씩 베풀어주고 유료적인 것은 정법이다. 그런 얘기. 그렇게 표현해. 불교에서 돈과 정을.
우리의 밝음이 없는 지혜가 두껍고 두터워서 비유하건대 어디든지 땅은 걸리는 거니까. 땅은 우리를 받고 다니면 땅은 다 걸리는 거 아니야. 땅이 걸리는 거와 같거니. 우리 금강경 공부를 안 하고 마음 탁한 생각 탐진치에서 생활해 보면은 땅에 어디든지 가면 걸리듯이 사람 만나면 걸리잖아. 다 걸려. 점단과 돈재는 금강경을 알아서 몰록상을 제하는 거하고 유의적인 자선 사업을 해서 점점점 끊어가는 거하고 그것은 마치 비유해 보건대 천개나 되는 송것으로 땅을 파는 거하고 돈과 좀 비유가 된다. 금강경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 상태 보시는 다못 견탐 아끼고 탐한 것만 성취가 이루어지고 건네고 반야바라밀의 지혜는 똑바로 진리 무명의 세계를 건너는 것이니 돈과 점이 비록 다르고 우와 열이 교행이란 말은 훤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가 텅 비어있는 마음을 시원하게 깨달아서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 접목을 해서 실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동양의 도를 아는 사람치고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노자가 최초의 도를 알았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노자는 노자 도덕경을 읽어보면은 도의 세계를 그려놨지만 실천이 없고 우리 부처님은 6년 동안 고행을 해서 새벽에 별을 보고 깨달아서 그 이후부터 49년 동안을 탁발하면서 그 비어있는 마음을 실천해서 옮겼기 때문에 이 우주의 스승이 되는 겁니다. 실천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 말이야. 실천 없는 신앙, 실천 없는 불교는 그건 안 되는 것이지. 그게 좋지만은 엄만 들는 거고 죽어봐야 남의 것만 많이 받아먹으니까 죽어봐야 중음심. 나쁜 짓 그래도 못해. 하려면 나쁜 짓 한번 해야 됩니다. 기린난봉은 불성군이니 기린이나 봉황의 새는 혼자 다니고 무리를 이루지 못하니 금강경 사학비를 통해서 공부한 사람이 상에 젖어 있는 모습에 출중하고 현재 이 사람은 특별 케이스라 그런 얘기입니다. 비유해보는 척천촌주가 어찌 시장에 들어가겠으리요. 한자나 되는 옥과 한촌이나 되는 구슬이 어찌 시장에 들어가겠으리요.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은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팔지만 왕빵의 구슬은 돈 많은 정병이하고 이병철이 손에서 왔다 갔다 하지 시장에 나오는 법이 아닙니다. 이 반야바라밀법이 그렇게 크고 그렇게 가치가 있고 어떤 반야바라밀법이 어떤 것보다 비유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무르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해를 쫓아가는 말은 낙타하고 같이 나란히 하지를 않고 하늘을 의지해서 긴 칼을 들고 앉아있는 모습은 사람이 옆에 가서 나란히 하기 어렵다. 칼을 비춰들고 앉아있는 지혜의 모습 속에는 삼라만상의 모습은 다 사라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곤곤히 불불제하고 그 우리의 반야바라밀의 마음자리는 하늘과 땅이 덮어준다든가 실어주지를 못하고 얼마나 우리 마음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천지를 다 말하자면은 우리 마음은 에어싸고 동서남북 시방의 허공을 호주머니에 뭐 집어넣어서 다 집어넣어가지고 어디든지 빈 것이 없이 원만하지 않는 것이 우리 몸이라 이거야. 우리 마음이라 이거야. 우리 마음 속에는 반야덕, 해탈덕, 법신덕이 다 갖춰져 있고 우리 마음은 깨달으면 부처가 되고 깨닫지 못하면 중생이 되지만
중생이 됐다고 해가지고 우리 진리자리가 적어지는 것도 아니고, 부처가 됐다고 가지고 우리 마음자리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는 항상 청정해서 텅 비어있는 그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금강경배하면서 하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하늘과 땅이 이 세상에 아무리 크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자리를 실어주고 덮지도 못해. 물질로 생긴 이 몸뚱이가 이 지구에 어떤 밝고 하늘을 울어보는 그 차원이지, 그 몸을 끌고 다니는 우리 마음자리는 지구라 그러면 지구가 지키고, 미국이라면 미국이 지키고, 우주라 그러면 우주가 우리 몸에 지킨다. 그걸 깨달아서 실천해 사는 사람이 부처님인데, 우리는 이해하고 말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금강경에 공사상을 깨달아서 어떻게 깨달을까? 이렇게 미리서 겁먹어 버리지만, 그건 부처님 법에 용서받을 수 없어. 우리가 이런 진리를 깔고 내 마음이 이렇게 광활하고 신비롭고, 부처도 만들면 부처를 만들고, 하느님을 만들면 하느님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면 다 세상을, 그게 불교의 철학적이면서도 종교적이면서도 광활한 내 마음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님이 사람을 만드냐 이 말이에요. 하느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면 얼굴이 현진심 얼굴이나 내 얼굴이나 한 공장에서 나왔으니까 똑같겠지. 한강의 모래를 봐. 다 천천만별 다. 한강의 모래도 그러면 하느님이 만들었다는 거. 그건 거짓말이야. 잘 못 믿었어. 다 내가 만들었어. 내가 주인공. 이 세상을 불에 타버리는 겁에 불이 나도 내 마음은 명상이 아니고 이름이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그 내 마음을 무너뜨릴 수가 없고, 진리를 깨달아서 수용하는 늠름한 위엄의 광명이 저 태호공에 꽉 차서 둥근히 천상인간의 이런 물건을 어디 찾아봐도 총이 이런 물건 같은 물건이 없다. 이라고 하는 것은 괜한 소리 했구만. 천기노소리 했네. 그건 얘기해가지고 표현이 될 그런 자리가 아니야. 이렇게 딱 감추는 소리야. 기린에 물건 되는 것이 머리나 그런 머리에 한 뿔을 짊어지고 있고, 기린의 그 마음은 성품이 어진 마음을 포용하고 있으며, 봉황에 물대는 것은 몸에 오체의 무늬를 갖추고 있고, 소리는, 봉황의 소리는 부처님 소리같이 오음의 소리를 내서 천하의 진리의 도가 있은즉슨 봉황이나 기린이 이 세상에 나오고, 천하의 도가 없으면 숨어버리나니, 이 진리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수용하고 살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 덮어버리고 모르고 산다. 이 일도 또한 그러해서 본래의 한 도로되, 개유 사심오이하고 마음을 활짝 열어버리면은, 법문 한번 듣고 나면은 그냥 이 마음이 이런가 싶어가지고 사심오이가 있어서, 사심은 자비스러운 마음, 중생을 위해서 슬퍼하는 마음, 중생을 위해서 기뻐하는 마음, 중생을 위해서 보시하는 마음. 언젠가 그렇게 마음이 꽉 맥혀가지고 시비고 왕활하더만 금강경 법문 듣고 자비시사가 나와버리면, 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얘기할 적에 도를 보고 수도를 해서 무아의 금강경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5가지의 지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이를 활짝 열어서 모든 부처님이 때때로 이에 그 사람을 위해서 깨닫게 설법을 해주시며, 모든 중생은 때때로 이에 그 법문을 얻어들은 것이니, 부처님과 나하고 아무 가교가 없다라고 하면은 부처님 법문을 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 금강경에 이렇게 이 얘기 부처님 말씀하면 그래도 서로 보고 토론하고 강의할 때는 그 이해되는 건 뭐 고개가 끄덕거려지고, 모르는 분은 또 머리가 갸우뚱하지만, 그게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인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걸, 전혀 내 마음하고 부처님하고 별개라고 하면은 성자벽이 사람이 아무리 불법을 들어도 모른다 이거예요.
내 방에는 옛날에 내가 고양이를 하나 싼 게 사서 키웠는데, 새끼를 물다 집어내본 키웠는데, 아이 다 키웠는데 그놈은 손만 이렇게 벌리면 내 손을 그렇게 핥아. 그래서 옛날에 법장 가서 또 고양이를 하나 키웠는데 고양이가 죽어보니까 너무너무 슬퍼서 울어서 내가 울었어요. 그래서 짐승 새끼는 이제 다시는 안 키운다고. 근데 쌍계사 가니까 또 고양이를 키우는데 또 하나 키워봤어. 근데 또 언젠간 다 컸는데 그 자동차 사고로 죽었어요. 그게. 너무 좋아서 우리 은하미한테 반야심경이나 쳐주고 관역대 이런 좀 해주고. 아이어 불국사는 또 노전 스님이 고양이를 2마리를 키우는데 우리 주심이 또 고양이를 안 좋아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갖다 키워놓으니까 법당이도 따라다니더라. 따라다니고 새끼를 키워놓으니까 다 커가지고 나도 어른 놀다고 돈 벌어가지고 음식 물었다고 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노전 스님 방에서 막 별별 재롱을 다 떴네. 그러니까 노전 스님 싹 빠졌어. 어디 가서 무슨 굴비 대가리만 있으면 갖다 모아서 퍼미기가 바쁘고 그거는 일본에 우리나라에 공대를 나온 스님인데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애들을 놔두고 부인도 있고 해서 이혼하고 그 절에 와 있는데 그 노전을 하고 나는 이제 학장을 하기 때문에 연세가 70이 넘었기 때문에 나하고 이제 농을 많이 하는데 언젠가는 우리 주심이 와가지고 당장에 고양이도 치워라고 하니까 몇 번 잔소리를 듣다 보면 고양이가 안 떨어지려는데 이제 죽겠다고 남들 그러더라고요. 이 주지신이 어느 명령이라 사천왕 명언인데 안 하면 그냥 큰 손으로 덮칠 거니까 빨리 집어 던져라고. 골망에 짊어지고 저쪽 남산에다가 통일되어 있는 반대방 남산에 갖다 집어내버렸는데 한 놈은 안 찾아내고 한 놈이 찾아와. 고양이를 이제 노전스님 안 본다니까 이게 또 내 방에 와가지고 학장스님 하면서 나만 보면 또 우리 굴어 누워가지고 발을 좌우로 흔들고 희한하대 그게. 내가 안쓰러워가지고 어차피 혼자 사니까 안쓰러워서 고양이한테는 불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내가 저놈도 먹고 살기 위해서 나한테 아첨을 떠니 그게 그래도 고양이가 귀엽고 옷을 잘 입었어. 그 시장한테 지포로, 어묵으로, 깜숙강인가 새우깡으로, 어디 갔다 오면 찌꺼기를 싸가지고 이제, 그걸 키워라. 시자방이 옆방이야. 냉장고 열어보니까 그놈이 고양이 밥을 꽉 찼더라고, 어제 보니까. 너는 이놈아 학장승 시봉이냐, 고양이 시봉이냐, 이놈 새끼야. 고양이 시봉이냐. 근데, 방에는 시자가 고양이를 안 돼버리는데, 오늘 고양이가 내 방에도 들어와. 딱 들어놓으면 들어놓아가지고 재롱을 떠는 거야, 그게. 그래서 차라리 시자 방에 내 화장실 이쪽으로 있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내 방으로 들어오면 같이 공생하자. 그러니까. 이게 문만 열면 경장 밑에 가지고 이건 내 토굴이야. 이전 등겠다고 딱 하길래 신경이 씨가지고 책이 안 봐야지는 거야, 자꾸 쳐다보고. 그게 부처님 마음 불심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정이 불심이라 정많은 것이 그게 불심이라 부처님 마음이 인경 떠나서 중생을 예면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불심이겠어요? 중생 없는 부처 혼자 뭐 쇼핑하고 돌아다니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함께 더불어야 돼. 그게 고양이도 보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다른 방에는 안 두는데 죽어도 이제 내 방에 두는데 내 시작으로 완전히 고양이 시봉으로 또 전락이 돼버렸어. 그 이 녀석이 또 강의하면 문을 열고 강의하는데 강의하는데 또 들어와, 이게. 그러니까 도둑고양이고 집고양이하고 다르대. 그래서 그놈의 고양이가 학장 스님 글만 하면 뭐해요? 보시정신이 있으셔야죠. 시자한테 똑바로 법문하고 가서요. 저한테 여불대접하라고. 아주 그렇게 또 따라 나오면서 내 몸 몇 밤도 튕구니까 시자 불러가지고 내 음사에 고양이 아주 그냥 고양을 잘하라. 넌 아주 고양이 시봉이다. 그러니까 그놈이 그것도 또 고양이를 좋아하더라고. 이놈이 이제 쥐를 앉아보니까 살만 쪄가지고 쥐를 앉아보니까 고양이는 쥐를 잡아야지 고양이지. 이건 뭐야? 무기라.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러니까 쥐가 이제 인간이 잘 대접하니까, 물론 고양이가 쥐잡겠어.
그건 고양이가 아니라, 이제. 공자님이 나이 70에 가까웠는데, 노나라 태산에 가니까 기린이 나타났어. 기린이. 예. 공자가 기린이, 서인이 세상에 나와야 기린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네가 기린이 나왔냐. 그러니까, 보니까 한 다리가 잘렸어. 기린이. 공자님은 그걸 보고 울었어. 나도 이 세상에 때 아닐 때 나와가지고, 내 어떤 예학에 대해서 세상에 알아둔 사람이었고, 또 주공의 사상을 복고해가지고, 도덕의 서인의 예학의 정치를 실천하려고 내가 주유천하면서 다녔는데, 내 말은 못 알아주니까 내가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있는데 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기린을 보고 공자님이 주유천하를 그만 적어버리고 논하에 되돌아서 논나라 사기가 그 노운동 때부터 뒤에 240년간 논나라 사기를 공자님이 다시 정비를 해서 논나라 사기를 썼는데 그게 춘추라. 그게 춘추예요. 그래서 역사상으로 임금에게 벌 주는 저서는 없어. 그렇지만 공자는 정치하는 임금들의 뜻을 노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임금도 다 벌을 줘. 그 춘추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그 춘추라는 월간지가 50년 동안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그 춘추는 옛날에는 모든 사람이 다 글을 쓸 수 있도록 개방을 해서 정치하는 사람. 대통령 비방하는 뭐 수상 비방하는 거 전혀 거부하지라는 거 그 춘추에 다 실었어. 그래서 춘추 필법이라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그런 얘기가 그 공자님의 기린하고 같이 얽혀져 있는. 무리를 이루지 아니한 저 물건은 짝이 없어 반야가 없어. 짝이 없다는 건 이상해 혼자라는 거 아니야. 그 진리를 표시하는 거예요. 응? 유마거사도 둘이 아닌 법문을 해달라고 하니까 자북에서 유마가 침묵을 하시죠. 부처님도 49년 설법을 했지만 그 어른도 진리를 표현하는 데는 한계를 느끼니까 염성 같은 데는 한마디도 안 했다. 진짜 아버지 부모라고 하면은 자식에게 평소에 수행을 통해서 말이 끊어진 내면의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돼. 그래 해야 되지. 집안이 맨날 자식하고 부모하고 네가 오니 내가 오니 싸는 건 그 교육이 잘못된 거야. 부모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안 하고 있어도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마음을 읽혀가는 그런 쪽으로 해야지. 네가 오냐 내가 오냐 그러면 자식은 부모 말 다 듣나? 부모 말 안 듣지. 아버지도 어머니한테 손찌검하고 뭐 잘한 것 있어 나한테. 그리고 달라지는 마음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지. 무슨 일을 막 만들어내고 들쑥날쑥 한 것이 아니라 첫째 모든 사람 마음을 편케 해야 돼. 학자들도 마찬가지. 하나의 진리는 다 하나로 끼어서 한 모습의 진리를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그게 유명한 지도자가 되는 거고 훌륭한 지도자지. 말 많이 넣어놓고 잔소리 많이 하는 것은 그건 나는 실천할 수 없다. 이걸 전제 조건으로 이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또한 이 마음자리는 번개보다도 어딘 말보다 더 신속해서 둔한 근기는 얘기라도 쫓아가서 추적할 수가 없고 내 마음자리는 통쾌해서 날카로운 칼과 같아가지고서 마 밖에의 모든 마근이나 밖의 물건들이 내 마음에 의해 가지고서 한이라고 하는 것은 차갑다. 차갑다고 하면 범집을 못한다는 거죠. 내 마음자리는 넓고 넓은 것이 하늘과 땅으로 실어든다든가 덮은다든가 불착이라고 하는 것은 꼭 꼬잡아가지고 이렇다고 할 수가 없고 하늘과 땅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확하고 확적해서 내 마음자리는 지구가 멸망하고 없을 때도 능히 무너뜨린다든가 그렇게 할 수 없는지라 늠름한 그 내 마음의 광명은 억만년 동안 지나왔어도 하늘과 땅을 그 광명으로 비춰준다.
하늘과 땅도 내 마음에서 나왔다. 저 허공도 내 마음에서 다 나왔다. 높고 높음이여 천상인간의 어떤 물건하고도 비유할 수가 없다. 대가 끊어졌단 말이죠. 그러니 금강경을 통해서 그 마음의 진리를 듣지 얻어서 수용하는 자는 그 수승하고 넓고 광활한 그 광명의 빛을 어디에도 무비 비유할 수가 없다. 한번 우리가 없을 무자를 써놓고 무에서 우리 마음을 비웠을 적에 몸과 마음이 얼마나 가뿐하고 얼마나 비어있고 청정합니까?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자꾸 노력을 해야 돼.